였습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대로 생각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어 우선 오케이. 히브리 알파벳 우리가 22개 먼저 한번 볼게요. 그 중에 나면 우리가 첫 번째 글자가 알렙, 그 다음 두 번째가 베트, 킴메, 달렙, 그 다음에 헤이, 바브, 사인, 그 다음 뭐죠? 헤트, 그 다음에 테트, 요드. 자, 이 10개인데 이 10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10개가 그냥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가장 그래서 기본이 되는데 숫자값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알렙부터 시작해서 요드까지 가면 또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게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요. 성숙함을 이루어요. 즉, 이 알렙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계속 들어가지만 알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계속 강조하자면 기질은 타고나지만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성품이 타고난다고. 아니에요. 기질이 타고난다면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분명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넣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 그 기질 속에 자라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 인성이라고 하는 거, 인품이라고 하는 거, 인격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들이 사람 때로는 배워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은 듣고 보고 하는 그걸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예, 알아요 지금. 이게 한번 어떻게 할 수,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요. 신경 쓰지 말고. 아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스라엘의 강집사를 부를까? 이게 아마 또 어디서 뭐해서 생긴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가요. 모르겠어요. 네, 아까는 또 괜찮았어요. 아니요? 그냥 가요. 많이 들려요? 응? 응? 하나, 둘, 셋. 그냥 화장실 왔다 생각하고, 아니면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심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조금 거슬릴 뿐이죠. 갑시다. 이런 거죠. 왜냐면 좀 다시 해야 되니까. 그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진 그 성품, 인격, 인성, 이 부분들, 기질이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결코 우리는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좋지 않은 부분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렙,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시작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넣는. 그래서 우리가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방법, 방식.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넣는 시스템을 이제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이게 겸손이에요. 첫 번째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비워내려면 내가 겸손은 요 겸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누군가에게 상대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에 이 일들 통해서 작업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문을 열고 영적인 세계 문을 열고 그러면서 그 문을 열어야 내가 이게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종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좀 더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종속되어 그렇게 되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뭐하기 시작해. 그분과 내가 소통이 시작돼요. 그렇죠? 소통들이 시작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그때 나에게 하늘로부터 뭐예요? 빛이 와요. 빛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계시가 나옵니다. 비밀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분과 소통이 되면 그때 나한테 깨달음들이 온다. 섬광처럼 와요. 이 섬광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섬광처럼 옵니다. 그래서 섬광처럼 와요. 그러면 나에게 놀라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뭐가 와요? 무기가 옵니다. 그것이 무기가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들이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무기가 돼. 그럼 내가 드디어 뭐예요? 뉴 라이프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그러한 뉴 라이프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의 울타리 보호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기까지 되어지면 10.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함께. 요 단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가요. 이것이 끊임없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되듯이 계속 이게 반복되어져. 계속 이 땅에 이게 계속 반복돼. 한 번에 완성되지를 않아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가다가 누군가는 또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또 다시 시작해. 이 일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부터 10까지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나이테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의 나이테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풍상을 겪었을 때 나이테가 형성되듯이 자 알렙부터 요드까지 1부터 10까지 이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적용한단 말이에요. 카프한다고 해요. 적용하는 삶.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제대로 들어와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반드시 카프 적용한다고.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는 거죠. 자, 카프. 그러면 또 이거 하면서 또 이 적용하면서 내가 뭐예요? 라메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 이것이 또 배워. 이것이 내 안에 뭐가 돼요? 진리가 돼요. 그렇죠? 진리가 돼요. 그 다음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눈이 되죠. 눈. 이게 하나의 어떤 규정화된 딱 규정화된. 그 다음에 뭐예요? 눈 다음에 뭐예요? 사메크.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측정하고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 관점. 그 다음에 관점이 생기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관점이 생기면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관점이 생기면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드디어 사람이 어떤 관점, 뭘 이렇게 보는 관점이 생기면 입이 열려요.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짜득이라 해서
믿음의 의가 생겨. 믿음의 의가 생기면 드디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쿠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생겨요? 드디어 이게 소망이 생기면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 와요. 사고의 전환이 온다고. 레시. 이 사고를 어떤 육의 사고로 하냐? 혼적인 사고로 하느냐? 영적인 사고로 하느냐? 레시. 이렇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 타부. 이런 과정. 예를부터 10이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성경에서는 계속 어떤 10 이 부분은 충분.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더 더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숫자 값으로 카프가 20, 그 다음에 라면드가 30, 40, 눈이 50, 60, 70, 80, 90, 100, 그 다음에 200, 300, 400. 히브리어는 이렇게 수값,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봐요. 우리가 10대 때는 이런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10대에 나이 때까지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훈련들을 해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에서 이 부분을 10대 때. 그래서 아이들이 10대 때 이런 부분을 계속 훈련시켜주는 그 아이들 속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계속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반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 것들을 애들이 실제 이제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해? 또 제자가 되어서 30대 때는 뭐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적용해 보면서 다시 틀린 부분들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거죠. 이 30대 때 그래서 이때 라메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몽둥이도 있어요. 교정하고 수정하는 데는 그렇게 아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참 교정하고 수정하는 걸 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픔을 겪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 이 40대 때는 드디어 어떤 삶의 진리들이 이제 이렇게 서요. 삶의 진리. 우리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40대 때는 그래서 세상 맛을 이제 조금 봐서 뭐예요? 살아가는 법칙들을 알아요. 40대가 되면 30대는 도전한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뭔가 이제 꿈을 세우고 뭔가 시작을 하죠. 그것을 30대 때는 그걸 자꾸 이제 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고 40대 때는 드디어 자기 인생의 어느 부분을 딱 세워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딱 고정이. 50대. 스키 타는 자세가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도 50대가 돼가지고 20대처럼 놀고 30대처럼 놀면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때는 안정을 추구한다고 해요. 여러분 50대 때 변화를 추구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요. 50대 때는 정말 잘 변하지 않아요. 50대가 되면 이미 이 삶의 내 구조, 이 모든 부분이 딱 고착화가 돼가지고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 50대 때도 끊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계속 자라가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지 않으면 50대가 딱 되면 왜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고 내가 경험한 내 어떤 한 분야에서 이 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딱 세워서 이 고정이 딱 돼. 견고한 기둥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야 6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대가 된다는 것은 분별력, 판단,
특징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 이 기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대가 되면 자녀들이 기대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댄단 말이에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60대예요. 저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버팀목 역할을 해요. 버팀목 역할을. 딱 보면 그 버팀목 역할을. 자, 70이 되면 뭐해? 모세가 기록의 시편 90편에 기록했듯이 인생의 연수가 70이면 뭐해? 드디어 딱 눈이 열리는 거야. 어떤 한 관점이 딱 생겨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인생 70곡이 넘어가면 이제 삶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또 앞을 살아가는데 후배들에게 쫙 관점을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80대, 모세가 80대, 이 말의 능력을 갖는다. 말의 권세를 가져요.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모세가 훈련 딱 받고 그런 관점들이 다 생기니까 관점이 뚜렷하면. 근데 보십시오.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아니 60이 됐는데도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해. 그럼 70이 되면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인생 70이 사는데도 무슨 말을 사는지, 그나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밑에 후배나 자녀들이 모르겠어요. 보장의 마음에 도대체 저게 뭔 소리를 하는지. 그렇듯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우리 이 과정을. 그래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이 되면 딱 의를 갖는다면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인생은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갖느냐. 이 믿음의 의, 짜디라고 하는 것은 낚시 바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낚시 바늘에 한번 딱 걸리면 안 빠지듯이. 그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의에 딱 걸려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배, 드디어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차야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이 머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머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예배를 수없이 들고 날마다 와서 해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머리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이성적이야. 그렇죠?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가도 여전히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것이 머리가 안 바뀌어. 그럼 머리가 안 바뀌면 형상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형상을 이루어야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답은 십자가. 드디어 십자가의 삶을 완성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어 이 부분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형 문자를 통해서 그분의 그러한 마음들, 계획들을 다 여기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계속 반복,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적용의 과정.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어? 그럼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들어갈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너 정말 그래? 이 카프라고 하는 것은 손이야. 이렇게 손. 이 표시라고. 그래서 카프. 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보래.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그 환도뼈 카프. 하나님의 손이 딱 잡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꽉 잡으면 죽을 것 같아. 숨도 막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손이 꽉 잡아요. 나는 난 믿음이 좋아. 하나님 예수를 닮았어. 나 이런 과정을 너무 잘 훈련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탁. 그래도 삶의 실제하고 하나님의 손을 꽉 한번 잡는 거예요. 그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돌파해내야 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리 하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이 7일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내일 예언 정보 시간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응? 자, 오늘은 그 관점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레프를 이제 첫 번째 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렙을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알렙. 하나님의 성품 부분. 이런 훈련들을 겪지 않고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예수 믿었다고 수십 년 하는데 성품이 안 바뀌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타고났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하고 다 대처하고 넘어갔다. 우리가 성품,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성품적인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말로 하면서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이 성품을 안 바꿔놓는 거예요. 기질은 아까 안 바꿔 타고나는 부분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 기질이 급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 사람마다 기질이 때로는 약간의 어두운 부분이 있고 어떤 밝은 기질이 있고 어떤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같이 가서 정말 도대체 그림의 에너지는 이렇게 펄펄 넘치는지 펄펄 넘치는. 이번에도 가니까 그 목회자 컨퍼런스 갔을 때 목사님 도대체 좀 박 목사님은 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그런 기질이다. 그렇죠? 근데 자기 기질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그 계속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를 계속 쏟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 다 저번에 기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질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알레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죠. 알레프를. 아까 했던 알레, 라메드, 이 패가 끝에 올 때는 꼬리를 길게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알레프 뜻은 뭐예요?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기로 내가 뭐예요?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익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 뭐가 열린다? 입이 열린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저 라메드를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앉아서 배우는 지식적인 개념들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까 그때 다 적용하고 배우고 익히는 정말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힐 때 그때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17절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 더 알려달라고. 하나님 더 알려달라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치 부부가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어떤 육체의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알듯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제가 26년 동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학을 하면서 힘들었던 건 신학적으로 배운 것은 배웠는데 말씀을 보면 신학적으로 봐도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대로 안 살아지니까 신학을 가지고 내가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교류를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신학으로 살아보려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교류로 살아보려니까 턱턱 막히는 거예요. 실제 제일 힘들었던 게 교육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가면서 드디어 교육전서를 시작했는데 배운 신학을 가지고 그럼 뭐 신학을 가지고 가서 설교는 뭐 그냥
티칭은 어떻게 하겠지. 근데 저는 그때부터 본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씨름하고 내가 그분의 몽둥이를 맞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울타리에서 살아가면서 내 목자 되신다고 하는 그분, 내 주인 되신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남들이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면 정말 은혜가 되고 펑펑 되는데, 이거 돌아서면 나는 아닌 것 같아. 때로는 그분들의 원고를 똑같이 해서 전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근데 사실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가 됩니까? 수련들 기도원에 있을 때 15년 계세요. 수많은 강사들을 만났죠. 어떤 강사가 제일 은혜가 돼요? 삶에서 나오세요. 그렇죠? 근데 삶에서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적을 게 없어. 막상 적어보려면 적을 게 없어. 근데 뭔가 파워는 있어. 그렇죠? 뭔가 파워는 있어. 적을 건 없어. 그 도대체. 근데 한국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진짜 메시지 잘하는 건 내가 적을 게 많아야 돼. 적을 게 많아야 되는데 적을 게 없어. 한국 사람들은 적을 게 많고 3단 논법이 돼야 되고, 그쵸? 기승전결이 다 돼서 논리적으로 되면 와,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얘기해. 설교는 어떻게 잘하? 즉 내 귀에 내가 원하는 소리, 지식적인 건 잘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 삶에 어떤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그죠? 도대체 이게 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야. 알레포에서. 저 사실은 알레포. 입을,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되겠는데 모르겠는걸.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는걸. 아버지를 모르겠는걸. 아무리 책을 뒤져보고 공부를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삶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드려 봤어요. 자, 알레비라고 하면 이와 같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쭉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쭉 왔는데, 중요한 건 내가 드디어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드디어 내가 배우고 익히겠다라고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고민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알레본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입을 열겠다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마지막 저 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나 자신을 여러분, 나 자신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눔, 우리 어떤 나눔, 기도의 나눔, 어떻게 삶의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나눔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계속 포장한단 말이에요. 절대 나눔하지 않는 사람.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입을 열지 않는 거였어요. 나눔하지 않는 거였어요. 어느 부분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가면 딱 닫아버려요. 딱 닫아버려.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해보세요. 나눔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쌍방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다 알아요? 저도 다 몰라요. 애들이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숨기거든. 부모가 꿍꿍이 성민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신들이 숨겨요. 어떻게 삶을 사는지 다 꿍꿍 다 닫아놓고, 그럼 아이들한테 그냥 명령만 할 뿐이에요. 그냥 명령만, 이렇게 저렇게 해. 응? 그 자신의 삶들을 다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기질을, 부모로부터 그런 기질을 타고나는데 그 아이들이 담아낼 게, 부모로부터 담아져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그 부분이 담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담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을 닫고, 그 아이들도 담아진 게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 속에 담아진 게 없으면 얼마나 어디 가서 무게를 많이 잡는지 몰라요.
그렇죠? 무게 잡는 것이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 그러면 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대학 시절에 신학생인데 성경 공부 나눔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쉐어링 한다고 그러죠. 성경 공부 GBS 하고 그런 모임에서 나눔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저는 이게 안 되는데 쟤네들 보면 쟤들은 얘기하거든요. 저는 얘기할 게 없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난 뭐 교회 안에서 범세호 잘하고 여러 가지 잘했지만 그런 경험들 한 번도 없게 말씀을 뭐 읽어보거나 기도하거나 뭐 해서 내 안에 담아놓은 게 없으니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봐야 결국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세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뭐예요? 제 신학생 맞아? 도대체 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럴 정도로 나눌 게 없어요. 왜? 원하는 것은 성경 공부할 때 나눌 때 뭘 원하는데 말씀에 근거된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말씀을 살아냈느냐, 살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나눌 게 없어요. 자취하고 학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저번에 여기서 가끔 여기지 밥만 먹고 응가하고 뭐 경상도 문득이 제서죠. 뭐에 아는 밥 먹자 자자 이렇듯이 할게 별로 할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뭐해? 어디를 가든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 입이 열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신기할 정도로 왜? 내 안에 담아진 게 이제 있으니까. 담아진 게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는 무한하신 아버지를 담고 있으니까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내가 뭐 살아봐야 20대 초반에 뭘 살아봐야 시골 촌놈이 시골에 살았는데 늘 보고 산 게 뭔데, 뭐 시골에 좁은 동네에서 우물 안에 살았는데 뭐 우물밖에 나왔는데 뭐 본 게 있어야 말을 하지. 그렇듯이 알렙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겠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 이 입이 열리는 이 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거 제가 했잖아요. 어떤 분께서 평생을 예수 믿는 자인데 여기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듯이 어린아이죠. 늘 젖만 먹어야 되는, 죽을 때까지 젖만 요구하는, 옹알이 하다가 옹알이도 못하다가 그냥 젖만 달라고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못 넘어갔어요. 여기서 못 넘어갔어요. 내가 여러분의 하이를 보지만 저도 하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제가 빨리 일찍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기도 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 여러분의 다음 주에 여러분 자녀들도 빨리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정말 빨리,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요. 저희는 아이 용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원래 뭐 가지고 없어요. 아이는 용돈. 나 한 번도 용돈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물론 필요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정당하게 카드를 요구해서 카드로 지폐한 거 사고 그런 차원이죠. 근데 여러분 매달 아니면 지금 어떤 데서 11조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저한테 돈 4만 원을 주더라고요. 주더니 아빠 3만 원은 11조, 1만 원은 감사한 건 그랬대요. 그래서 야, 너 혹시 우와,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30만 원 이스라엘 가서 30만 원 주셔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와, 그때
아니, 그냥 또 집사님이, 우리 이제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돈 5만 원 주셨어. 어렵다고 5만 원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감동으로 주셔서 그냥 드리고 가는 거야. 그러고 10,000원 감사하고 10,000원 들고 가는 거야. 단교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좀, 하나님이 그걸 그냥 마음 주시면 가. 토요일에 우리 요한이하고 저녁 먹으러 가서, 야, 너 알바해서 얼마씩 버냐 도대체? 밥은 먹고 사냐? 뭘 먹고 살아요. 도대체 얼마씩이나 벌어? 뭐 조금 벌어요. 그래서, 야, 이 도둑놈아, 11조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야, 이 도둑놈아, 11조 좀 하고 살아. 11조 좀. 11조. 그랬더니 저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인마이 포켓부터 뭔지 아니까. 인마이 포켓부터 뭔지 아니까. 내가 나 뭐터 먼저 먹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인마이 포켓을 먼저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너 그런 게 맨날 그러고 살지. 너 하루에 밥 3끼 먹냐? 그랬더니 뭐 3끼 먹을 때도 있고 2끼 먹을 때도 있고 1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응? 야, 왜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뭐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랬대. 그럼 뭐 다 저도 제 자신이 그려지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 걱정하는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셋을, 세림이, 요한이 아이들을 꼭 제가 이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 조금 전에 하이가 뭐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날 생하고 하면서 아까 뭘 해드릴까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이거는 어떠세요? 내가 비싼 거예요.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너 해. 너 뭐 사례 받아서 뭐 네 생활 얼마나 된다고. 그냥 너 써. 그래도 뭐 제가 좀 덜 먹으면 되죠. 아니, 너 해. 그때 그냥 하여튼 뭐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물었어요. 야, 너 하나님 앞에 너 사례 받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다른 헌금들 정확하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거 당연하죠. 그 다음 주 되면 당연히 그걸 해야 그 다음에 주보에 쫙 교육자들 그 부분을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하여튼 뭔가를 눈에 보이도록 해야 그것도 때로는 훈련에 있어요. 교육적인 효과도 필요해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에 우리 교회 주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만들지만 때로 제가 그거 하는 이유가 하는 이유가 때로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때로 할 때 있어요. 할 때 왜 속에서 제가 갈등을 안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하는 그 아픔. 1,000원이 없어서 정말 교회를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가. 그런 아픔도 겪어서 안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다고 제가 누가 얼마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 훈련이 참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이 열리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어 비밀을 들어가면 최초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면 최초로 만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최초로 만나는 게 하나님. 이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단어 뭐가 있죠? 여러분 또 아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엘로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엘로이.
엘로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면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 엘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엘로힘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려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나를 개방하셔야 돼요. 네. 철저하게 나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훈련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의 어떤 많은 부분에 놀라운 성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실패라면 실패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무능함 속에 빠진 부분은 이 개방하는 부분, 한동안 이 훈련, 이 라메드가 제자 훈련 있잖아요. 제자 훈련. 하나님을 훈련하는. 그래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 그런 삶을 얘기하는데, 이 라메드 제자훈련 열풍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됐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정말 다 실패해요. 한국교회는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있어요. 무엇든지 다 프로그램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히브리어 이런 부분, 알파벳 이런 부분도 하면 사람들은 다, 저한테도 그래, 항상 자료, 그 다음 결과, 과정은 필요 없어요. 과정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키를 타려면 스키를 배워놓은 과정이 필요해요. 무조건 갖다 스키 장비 준다 해서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그렇죠? 자세가 필요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주면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찌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알겠다, 이것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내가 열문에서 내 안에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는 그늘 속에 그분의 성품을 담아야 되는데, 그냥 이 성품은 타고나는 거야. 성품은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성품은 훈련하는 거, 훈련. 배우고 익혀서 훈련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훈련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 뒤에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익히고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무엇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걸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즉 이것을 완성해야, 십자가의 삶을 완성해야, 저와 여러분이 신성을 가져야 나중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의 신의 백성, 신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성품 갖지 않으면, 신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훈련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응?
오늘 이 시대에 계시가 벗겨지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뭐 이스라엘을 품고 하는 이유, 반드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그 이스라엘 되게 하는 부분에 뭔가가 크나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5일한 디데이 5일이라고 써있대요. 핵협정, 이란과의 핵협정, 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핵협정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가지고 지금 하는 디데이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의 대표하고들이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전쟁, 핵 문제. 지금 이 시대 제일 무서운 게 핵이에요. 핵. 전쟁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런 부분. 그럼 이란에서 항상 어느 쪽으로 쏴요?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안 쏴요. 이스라엘로 쏴요. 이스라엘. 2주 안에 저번에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도 옮긴다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뉴스의 초점이에요. 얼마나 초점이 되는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 훈련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알렙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돼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저 알렙이에요. 우리가 이 신의 성품,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고 익히는 이 훈련을 시작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셔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서.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하는 데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였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 알렙 이 부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가 아버지 부재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부재 현상.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와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이 아버지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이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 내가 우리 아버지 보면 징글징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저런 성품 가질까봐. 그렇죠? 근데 마치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계기. 늘 육신의 아버지한테 일방적으로 항상 들어야 됐어요. 거기에 반박이나 반론이나 어떤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게 없었어요. 늘 일방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나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듣는 줄 알았어요. 일방적으로 듣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 반론을 제기한다, 뭐 서로 대화를 한다,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냥 주입시로 항상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계기가 되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론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싸움이 있었어요. 큰 소리가 있었어요. 큰 소리가 있었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것처럼, 마치 부자관계를 끊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런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뭐예요? 또 되었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그때는 육신의 아버지가 반복 물러나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복 물러나서 이제는 뭐예요? 제 얘기를 들어줄 단계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만약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하고 이러고 정말 눈에 흙이 들어오고 그렇게 가셨다면 저는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목사로 즐겁고 기쁜 삶이 아니라 정말 늘 괴롭고 힘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정말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정말 죽기 싫은 길로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찾아오셨었다고. 통영 와서. 가고 저하고 제가 모시고 한 바퀴 통영을 쫙 드라이브 할 때 이 얘기 저 얘기 한번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내릴 때 하는 말이 앞으로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게 네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라 하고 다 어떻게 말하면 저한테 떠맡기고 그러고 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성품 그러기 전에는 제가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성품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런 스타일들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뭐 소천하셨지만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내 속에 기질 중에 또 그분이 남겨준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17살 때 예수 믿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나오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어. 그게 내 속에도 그런 게 있구나.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건 그 당시 얘기할 때는 뭐예요? 정말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싫은 거예요. 저렇게 하기 싫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나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신 거구나. 좋은 것을 주신 거구나.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결정을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렙의 숫자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1이에요. 1. 여러분 1이라고 하는 이 숫자, 여러분 이 1이라고 하는 숫자 정말 신비로운 숫자잖아요. 그렇죠? 저 1에는 무엇을 다 곱해도 뭐가 나와요? 어떤 숫자를 다 곱해도 1한테 곱해요. 무엇을 숫자를 곱해도 뭐가 나와요? 응? 그 자신이 나와요. 그렇죠? 무엇을 갖다 곱해도 변하지 않아요. 1이라고 하는 것에 뭐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변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신기해요.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것이 알기 전에는 뭐 이거 뭐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 둘이 더 많은 것 같고 셋이 많은 것 같고 더 가지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이런 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삶을 비춰보면 내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은 신비로워서 참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이 일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주어도 여전히 주어도 남는 게 하나예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주어도 그대로 있어요. 알렙. 자, 알렙의 숫자값이 뭐죠? 1. 라메들 숫자값이 아까 뭐였어요? 30. 패는
80. 더하면 뭐예요? 111. 굉장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111. 이거 엄청 히브리 관점에 들어가면 이거 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1 곱하기 1은 뭐예요? 1 곱하기 1은 1이고 11 곱하기 11은 뭐예요? 121. 111 곱하기 111은 뭐예요? 1 곱하기 1은 1. 11 곱하기 11은 그럼 111 곱하기 111은 뭐예요? 맞나요? 그러면 또 1111 곱하기 1111은 뭐예요? 1, 2, 3, 4, 1.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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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곱하기 이거요? 응. 정말 1이라고 하는 게 응? 이 1이라고 할 숫자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1이 1000이고 1000이 1인 거 아세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 막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관점이에요. 얘기예요. 즉 하나에서 1000이 나오고 1000이 하나고 1000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알레프예요. 1000이 알렙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1000이 하나, 1000이 만을 쫓는다는 그런 개념.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만을 쫓는다는 그런 개념. 이게 다 이게 알렙. 이 알렙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이 다 결국 뭐냐 히브리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디에서라면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 너무 중요해요. 생명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 생명은 딱 하나예요. 누구에게서 나온?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짜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 알레프이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알레프, 이 알렙이 하나님이 그분이 생명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특징, 에너지가 뭐예요? 1이에요. 1. 숫자가 1이에요. 저도 이 알렙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값을 여전히 더 이 신비로운 걸 더 알기를 원해요. 이게 어떤 건지 더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 알렙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왔다가 아니라 뭐 이 생명이 어디서 왔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창조 때 만들었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 관점에서는 나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알렙에서 나왔다.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을 가진 나 인간, 나 백성의 나의 아버지는 조상은
누군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인데. 정말 아브라함이 의냐? 내 육신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분도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 앞에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알레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신비로운. 히브리어는 제가 처음 첫날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무슨 언어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언어라고 했어요. 왜? 너무 신비로워서.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을 저도 공부하지만 끊임없이 하지만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해보는데 정말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이제는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할 기회가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는 그냥 조금 안다고 그냥 내가 먼저 말하겠다고 나 안 시켜주려고 발발 그랬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자. 말하는 게 내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는 것이구나.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 성품이라고 하는 기질 속에, 그릇 속에 별로 담긴 것도 없으면서 괜히 있는 척 하지 말자. 예전에는 요 안에 조금만 당겼는데 요거 당긴 거 발목에 왔다고, 발목 당겼다고 나도 거기 해봤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어디 갔다 오면 뭘 조금 뭐 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그렇죠? 우리 예언 하나 해볼까? 강영규 집사님 갔다 오면 말을 많이 할까 안 할까? 예언 하나 해볼까? 그렇죠? 다 예언할 수 있죠. 무엇을 얘기하든지 여러분보다 말을 잘 많이 안 하는 우리 강영규 집사도 잘잘잘잘, 지음이도 잘잘잘잘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이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알레프로 알고 신의 성품 들어오면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알레프 하나님은 정말,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두산이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백두산에 먼지 티끌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처럼 막 밖에 나가서 때로 쪽팔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대는 게. 그래서 지난주간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 하라니까 막 계속 마음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여기 왔는데 안 하고 나도 들으려고, 나도 좀 들어보려고, 좀 더 듣고 싶어서, 더 담고 싶어서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왜 고수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지 알겠다. 고수가 되면 가만히. 그렇다고 몰라서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때 웃고 말잖아요. 그렇죠? 하수는 저 산 밑에서부터 막 100m 전방에서부터 요란하게 오잖아요. 그렇죠?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막 온갖 품결은 다 하면서 오잖아요. 오는데 고수 앞에 와서 아무리 툭 오면 고수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툭 손가락만 튕겨도 날아가 버려. 정말 그런 영적인 고수. 정말 그 산에 올라가면 하루, 이 산을 올라가 산에 정복해본 또 한 단계의 산을, 또 한 단계의 산을, 또 한 단계의 산을 이렇게 정복해본 그런 영적인 고수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뭐예요? 이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셔야 돼요. 이건 배워서 익혀서 하는 부분이 알렙을 통해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 카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게 실제 하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보면 카프를 통해서 하나씩 다 적용을 해버려요. 하나씩 다 적용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정말 신의 성품이 이 품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살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어우, 내 안에 정말 그런 성전이 하늘나라의 시스템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끊임없이. 근데 이렇게 적용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또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도우심을 구해서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막히면, 아니면 여기서 막히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셔서 그걸 돌파해내셔야 돼요. 돌파할 때는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돌파해내는 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 인간한테 머리 숙이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 하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먹으면, 금요일날 밤 되고 빵을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해보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런 과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 신의 성품과 첫 번째 알렙과 두 번째 베이트가 만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알렙과 베트가 만나면 아버지예요. 아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히브리어 관점에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관점에서, 유교적인 관점, 한국적인 관점에서 아버지 하면 진저리 치고 무섭고 엄하고, 아니면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니면 뭐 그런 아버지, 아니면 그래 인자한 그런 아버지, 그냥 무조건 내 말이면 다 오케이 하는 그런 아버지. 히브리어 관점에서, 히브리어에서 아버지 뭐냐? 아버지라고 하는 건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그 신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게 시스템이고 그러면 내 삶의 그 집에 무엇으로? 신성으로 채워가시는 분. 응? 아까 알렙은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성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그 시작하는 그런 삶의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스키부 대장님께서는 요 안에 곽씨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기로 시작하면 이제 진짜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까지 자녀들하고 보내느라고 운전하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시면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로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순복하는, 복종하는 때가 올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이제 다 커서 지금 와서 집사님 요구대로 큰 소리하고 엄하게 하고 매를 옆에다 갖다 놓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 사적으로 드렸잖아요. 아무리 매를 대고 사정없이 매를 대도, 그래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 때로는 매를 대라고 그랬으니까 사정없이 매를 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엘로힘과 아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이건 엘로힘과 아담은 어떤 존재를 얘기해. 어떤 존재를 얘기해. 그런데 이 엘로힘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다 뭘로 시작해요? 다 알렙, 신성으로 시작해요. 이 아담에서 담 여러분 했기 때문에 담은 뭐죠? 피란 뜻이에요. 담는다. 피는 담는다는 뜻이에요. 피는 절대 못 속인다고 얘기하죠. 담게 돼 있어요. 어떤 피를 가졌느냐? 피. 그래서 아담하면 무슨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의 피.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된다네. 안 되는 존재. 닮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길 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는 정신병 하면 오직하면 질랄병이라 그러고 뭐 약도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오늘날 정신병 이 부분이 분야가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치료 방법.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 하다가 아까 그때 프로그램을 쫓아간 적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쫓아가면 뭐 좀 하나님 만나질까? 저 프로그램 참여하면 그래서 목회자 프로그램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한참 프로그램 유행할 때가 내적 치유 이 얘기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좀 한번 배우러 가자. 내가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다음에 뭐 내적 치유 친구 목사들 가보니까 내적 치유 어디 가면 막 여러분 그런 것도 알아요?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내적 치유 거의 치유하는 방법 하나 중에 뭐예요? 뭔가 떠올려가지고 막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방망이 하나 줘가지고 때려 부시게 하고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예요? 자동차 차놓고 막 차 부시게 하고 막 그 있잖아요. 마음껏 하라고. 그럼 뭐 후련해지고 뭐 치유가 된다고. 그런 방법 하려면 우리가 차를 몇 대나 사야 될지 도대체 멀쩡한 차를 얼마나 때려 부셔야 될지 집은 또 얼마나 많이 때려 부셔야 돼. 내적 치유 도대체 어떻게 한번 실제 배워보자. 그거 배우러 갔다가 거기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딱 한 타임이 있었어요. 그 딱 한 타임 저기 통영에 있을 때예요. 통영에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5시간. 그 딱 한 타임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다른 시간에서 다른 강의를 듣다가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의 성품 자꾸 얘기하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뭐 다른 말로 하면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이게 히브리 알파벳 이 알파벳 공부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게 실제 스피릿이 들어가는 저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잡는 순간 이게 빛이에요. 계시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일들 스피릿을 정말 빨리 이 스피릿 이건 하나님 쪽에서 빛으로 그냥 확 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목마름, 배고픔, 갈망 여러분 속에서도 있어야 돼요. 제가 26년을 막 그러고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거기 가는데 딱 이 스피릿
저놈의 스피릿. 그 소리 딱 쓰는 순간 다른 건 아무것도. 항상 가면 적을 생각 못해. 그때 가면 뭐예요? 그런데 가면 막 저거 파일 주잖아요. 파일 주고 막 자료 주잖아요. 막 선물 주고 막 주는데 처음에는 자료를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은 막 세부사항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그런 거 따졌어요. 그러고 막 그게 없으면 어떤 분들은 보면 뭐예요? 강의 받으러 가면 큰 제목밖에 없어요. 그 흰 종이만 주면. 그럼 막 속으로 죽을라. 왜 이런? 그 시간에 뭐가 나올까 받아 적으려면 적을 말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피릿이, 스피릿. 드디어 저한테 시작해요. 스피릿이구나. 신성은 하나님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피릿. 이거 그냥 이 히브리어 이 비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지금 알레를 계속 넘어가요.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요 과정 뭐 지식적으로 그 다음 넘어가면 뭐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파벳 22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 스피릿,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 그분의 스피릿. 왜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스피릿이 서로 오가지 않기 때문에. 정작 부모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자녀가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알맹이 그 스피릿은 안 잡아요. 안 되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계속 얘기하는. 근데 소통이 안 돼. 스피릿이 안 되니까.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지 않으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스피릿. 이 스피릿을 잡는 거.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아이들과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아빠들이 아이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라고 하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자녀들 여러분 집에서 얘기하면 애들이 뭐예요? 고개 푹 숙이잖아요. 안 쳐다봐요. 그건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개 숙이고. 한국은 부모가 얘기하고 어른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깔아야 돼요. 그쵸? 눈 똑바로 쳐다보면 이거 버릇없는 거예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쳐다보는, 그래서 눈 깔으라고 그래요. 서양 방식은 뭐예요? 쳐다보라고 그래요. Look at me. 그잖아요. 한국 사람들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살 때는 얘기하면 눈 깔아야 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서양 가서 공부하면 Look at me. 나를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저는 아마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 울고 살았다고. 매일 울고 학교 갔다고. 근데 한 가지 있었어요. 밥 먹을 때 밥상에서 매일 혼났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빼고. 근데 뭐냐면 꼭 쳐다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나도 쳐다봐야 되는 거. 너무.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누가 얘기하면 저는 쳐다봐요. 그렇다고 노려보는 게 아니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강의를 하든 뭘 어디 들으면 항상 아무리 힘들어도 쳐다봐줘요. 그게 경청해주는 자세로 저는 훈련되어져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자꾸 쳐다보라고 조는 분들 제가 못 견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 감고, 이게 눈 감고 조는 보면 이게 이미 상대방, 우리 문화 속에는 그런 훈련도 되어 있죠. 하나는 무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나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하셔야 스피릿이 돼요. 스피릿이다. 정말 이 영적인 스피릿, 신성을 하겠습니다 할 때 이 스피릿, 이게 딱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이게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나이테 이 그려지는 게 굉장히 많이 빨리 그려집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 나이테, 내 인생의 나이테 하나 그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스피릿,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 순간부터 뭐예요? 나이테가 얼마나 많이 그려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나이테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요. 여러분 하루에도 이게 어느 날 하루에도 이게 몇 개가 그려지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아시겠어요? 어느 날은 하루에도 몇 개가 그려져요.
목사님이니까 아니, 여러분도 된다니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의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 딱 시작하면 여기서 딱,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부분에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빨리 돌파를 해요. 뛰어넘으라는 게 아니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해야 돼. 믿음으로 성령을 도와서 돌파를 하죠.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럼 이 훈련을 하면 이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게 하시. 예전에는 성경을 수없이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뭐 책을 갖다가 뭐 주석을 펴놓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 아니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내 안에 여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데, 영양가가 없는데 누구 남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놀라운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성경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올려놓은 거 하루에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살 때도 있어요. 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한테 많이 내가 읽으라고 강조하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절도, 성경만 막 딥담하게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알아질까. 그 다양한 방법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얘기는 내가 그렇게 했다네. 제가 갈망은 액션이라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해서, 나 하나님 갈망해요, 은혜 갈망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죄송해요. 또 도둑놈 심보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갈망하면 무슨 방법, 두드려. 뭐 내 손이 뭐 이거 다 깨져도 좋잖아요. 그렇죠?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기도를 해서 목이 다 나가면 어떨 거예요? 목이 다 쉬면 돼요. 제가 목 수술도 했다고. 형 오죽하면 목 수술도 하고 디스크 수술도 하고, 참 이쪽에 많이도 소리를 하도 질러봐서 사람들은 얘기해 뭐냐면 목 쉰다고 얘기해. 목 쉰다고. 그럼 약 먹어. 병원에 가서 약 먹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해라. 이렇게라도 하고 저렇게라도 하고 해보는 거야. 목을 써서 저 소나무도 흔들어 보고, 그것도 안 되고 성경을 디립다 읽어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 도대체 이게 뭔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 방법도 결국은 그래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지. 죽기 살기로 해보지.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부러운 분들 있잖아요. 평신도인데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막 무장되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채워져가지고 막 어느 채워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막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방법, 정말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막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알레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시작하기 위해서 느껴서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걸 자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해요. 이건 그냥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그 가운데 정말 그분의 스피릿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끊임없이 여기를 두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끊임없이 참여하는, 거기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왜 그분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요. 그리할 때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 그 엘로힘이 내한테 엘로힘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창조를 시작하신다니까요. 하늘과 똑같은 그 땅을 만드시듯이 그분의 형상, 그분의 얼굴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내 안에 그 하늘과 똑같은 것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에 넘어가지 않는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로 귀결된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얘기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 그분이 들어오면 내 안에 뭘로 머물러 계시다가 영으로 루아흐로 머물러 계시다가 그분이 나갈 때는 뭘로 나간다? 내 삶으로 나갈 때는 여호와로. 그걸 삼일체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대요. 히브리어 이 알파벳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히브리어 알파벳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가지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22개가 안 해오시면 10개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막 실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내가 그런 시스템으로 살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겠노라고.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사실은 알레베트 키멜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요. 참, 여기에 모든 생명의 본질이고 여기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이 알렙에 다 있어요. 알렙으로 시작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좋죠, 그렇죠? 능력 좋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도 요즘은 계속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몸부림치는 거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이 어제도 그랬어요. 하나님 반경 100km까지 영광의 아우라가 좀 펼쳐지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좀 실제가 되는 이거 언제쯤이요? 아버지 언제쯤이요? 혼자 길거리 돌아다녀. 언제쯤? 응? 배고파 죽겠어요. 내가 혼자 궁시렁대거든. 저도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역사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그러면 밴드에 오늘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올린 그 목사님, 제가 여러 분 만난 중에서 그분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인데 그분 만나고 딱 앞에서 만나고 기도받고 나오는 순간 제가 휘청했어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처음 경험이에요. 우와, 너무 강하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정말 주고받았어요. 얼굴 뵈러 가다 못 갔어요. 지난 주간에 오셨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제가 일해서 또 못 갔어요. 그거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려둔, 저 유튜브에 올린 건 우리 밴드 속에서 올린 것을 제가 오늘 그 한 강의를 보고 지금 몇 강의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또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도 뭐예요? 그 집안이 오직 다 교수 집안이에요. 교수 집안. 그런데 실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교수실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변해요. 삶이. 여러분 정말 그분이 설교할 때 보면 불을 토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굴 글쎄요 50대 중년처럼 정말 불을 토한다니까요. 깜짝.
정말 예수님을, 실제 예수님을 생명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나 우리 헤브론에서 그런 분들이 막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 생명, 그 불을 토하는. 여러분, 알렙에서 알렙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면 이게 뭐예요? 애쉬, 이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그게 불이라고. 불. 그걸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 엉뚱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불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정말 이런 알파벳 가지고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몸부림 한번 쳐보시라고요. 어차피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하니까 암기도 할 겸해서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성품들이 다 이 안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들이, 계획들이 다 담겨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 가지고도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방법을 해보는 거예요. 꼭 하나만, 고지식하게 하나만 그러지 마시고, 이 문도 두드리고 저 문도 두드리고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다양하게 두드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르니까 꼭 하나의 문만, 그 문만 두드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문, 모든 문이 예수가 예수인데 모든 알파벳은 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알파벳 어떤 문을 두드리든지 괜찮아요. 이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인데 훅 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훅 하고 들어온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활가닥 뒤집어진다니까.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 이 중에 만약 어느 부분이 되면, 열리면 여러분 그 부분 가지고 평생 놀라게 불을 토하며 살 수가 있다니까.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정말 아버지의 계획들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주시는 것도 그분이신데, 들으면 내 안에, 저 빛이 들으면, 계시가 들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평강이 들어와요. 샬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가슴 내 심장은 막 뛰는 것 같은데 놀라운 샬롬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들어와요. 지난주인가? 두 번째 강인가? 첫 번째 강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왜 전쟁을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얻겠다고, 샬롬을 얻겠다고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 전쟁에서는 샬롬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여러분들 이거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히브리어 이 비밀을 내 것 삼으시려면, 정말 여러분이 샬롬을 얻기를 원하시면,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부터 내려놓으셔야 이게 시작이 돼요. 나 오늘도 히브리어 공부하러 가야 돼 하고 집에다 한 방 펀치 날리고 오면 안 돼요. 갈까 말까 두 분이 한 방 팍 붙고 오면 안 돌아요. 샬롬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다니까, 신기하다니까. 그냥 내가 보는 것은 거짓이에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육의 눈으로 보는 건 다 거짓이에요. 허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샬롬을, 평화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누군가 전쟁하는 것을 다 멈출 거예요. 그러셔야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때 한 1, 2년 동안, 때로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우리 선생님들 알았지만, 봤지만 저쪽에 있을 때 때로는 그 건물을 안 나가는 것이 몇 개월 될 때도 있었어요. 나가면, 세상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쵸? 지금 뭐 싸우냐면 누군가,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다른 자식이 내 자식보다 좀 뭐 잘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생겨요? 저 시기. 전쟁을 하는 거야, 내 속에서. 샬롬할 수가 없어. 그쵸? 저놈은 그런데 왜 내 새끼는 그래? 남자들은 누구 차가 더 좋아 보이면 내 속에서 그래요. 여자분들은 누가 좀 얼굴도 뭐하고 좀 뭐 고와 보이고 옷이 좋아 보이고 뭐하면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겨. 하여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우리는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고 끊임없이 고백하시면서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갖겠다고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셔야 이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 녹아들기 시작해요. 내가 또 다른 지식을 하고 또 다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다시 뭔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고 내가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시면 이거 안 들어와요. 그냥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안 돼요.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샬롬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거 저 징글 맞은 거 또 공부해야 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돼? 그럼 뭐 나는 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저거 하면 뭔가가 하나님의 소리 나간대. 능력이 나올 거야. 뭐가 할 거야? 이런 뭔가 내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거 공부하시면 절대 여러분의 하나님의 스피릿 안 들어와요. 신성이 안 들어와요. 그냥 저처럼 그냥 저는 얼떨결에 시작하면 무대포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런데 그래도 다른 생각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제가 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특별한 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 주시고 그때 들어왔을 때 제 안에 막 교만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분노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들어오는 그런 시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거 권면도 하지만 그분들도 힘들 거 알아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건 힘들어요. 훈련. 그렇죠? 스키 부대에서 실제 전투방위로서 지난주 처음 고백을 해서 스키 안 타봤다고 했으니 군대에서 전투방위로서 실제 군인 현역보다도 더 센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던 저랬던 훈련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훈련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히브리어 비밀을 이 공부하는 이것조차도 힘드니까 토라를 실제 히브리 관점 이것조차도 힘들어서 훈련해서 때로는 우리가 훈련 받다 보면 낙오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나이 다른 동료들보다 나이 5살 많아서 군에 가니까 여러분 똑같이 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그 당시에도 배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총 들고 매일 아침에 구보 뛰어야 되고 한 5km 이상 그 훈련소에서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이 뒤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밖으로 침 맞으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안 걸어봤는데 왜요? 맨날 책상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훈련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PRI 피가 나고 아래배기고 이가 갈린다는 그거 훈련할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다가 아직 PRI 다 끝났고 각해전도 훈련 다 끝나고 마지막 여러분 산을 막 이제 훈련 산 고지를 정복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가는 거였어요. 진짜 숨으면서 위에서 진짜 실제 총을 쏴요. 근데 총을 밑으로 안 쏴요. 우리 이 위에 3m 위로 쏴요. 그런데도 여러분
3m 위로 총알이 슝슝 지나가는데 여러분 땅바닥에 이 몸이 붙는데 얼마나 달라붙는지 아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달라붙는데 달라붙지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엎드려요. 총소리 나면 여 위로 3m 위로 날아가는데도 저 정세에서 쏘거든요. 슝슝 막 총알이 다다다다다 하고 날아가는데 그런데 뒤에서는 뭐예요? 돌격 앞으로 한다고요. 그동안 훈련한 걸 다 해요. 절전만에도 뭐 훈련하는데 정상까지 가는데 정말 입에서 단내가 그거 통과 못하면 다시 가야 되겠 훈련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입에 정말 훈련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총 모이고 몇 발수 그렇게 전쟁들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 전쟁 너무 쉽게 예수 이름으로 뭐 한마디만 그냥 다 끝장나요. 예수 이름이 실제가 되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총 한 방 쏴 총을 향해서 쐈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저기 안 맞으면 저기 나를 쏠 거 아니에요. 맞추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 사격 훈련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전투바위가 됐던 일본 후반부가 됐던 총을 안 쏘고 맨날 그 놈의 펌만 잡다가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스키 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키부대에서 타고. 아시겠어요? 총 한 번도 안 쏴봤을 거예요. 더더욱 맨날 이거 했을 거야. 앞으로 전진 앞으로 맨날 이런 것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현역 부대에 있으면서 방해들 훈련하는 그쪽에 관련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됐죠. 우리 나이 때 맨날 저번에 군대에서 훈련 뭐 한 줄 아세요? 전투방위가 됐던 일반 후방부대 현역병들 뭐냐면 대모 진압 훈련을 했어요. 앞에 이거 철망 쓰고 이거 막 몽둥이 하나 두고 맨날 이거 하고 이거 전진 앞으로. 그러면서 전투방위 뭐 실제 훈련을 했다고 그래서 저가고 훈련한 게 아니라 데모하는 그 학생들 진압하기 위해서 맨날 그거 훈련. 또 훈련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알파벳 이 훈련하는 이유는 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해서 해놓으신 그 세상을 내 육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 토라 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육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그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는 그 세상을 보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궁극적인 것은. 그런데 믿음 하는데 여전히 나가서 세상을 내 육의 관점으로 보면서 이놈의 세상, 이놈의 인간들, 이놈의 악 그리고 내 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토라, 히브리 관점, 말씀의 본질 그걸 찾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들 갔다 왔지만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다 거기에 보면 목사님들의 나눔 부분 중에 한 목사님이 길게 나눈 거예요. 남자 목사님. 여러분 그 부분 필히 보세요. 그분이 뭐예요? 처음에 관점이 나라와 민족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 젊은 날의 인생을 이걸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첫 마디가 있어요. 공의, 정의를 위해서. 그건 내가 내린 정의예요. 인간들이 내려놓은 정의예요. 사회적, 사전적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인 줄 알았어요. 공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이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해석할 것이냐,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뭐 정말 거기에 나눔 속에도 있지만 지금도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지만 뭐예요? 인정을 안 해. 자식을 인정. 손주도 오직한 그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손주들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들도 안 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들은 삶을 전체를 지금까지 다 자기 육신이 다 녹아내는 대로 그걸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뛰었는데 저도 운동권 대학 다닐 때 한참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바빠요. 근데 그분 앞에는 제가 한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할 뿐이고, 여러분, 우리 저하고 나이 똑같은 그분이 하고 나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이쪽 남쪽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뒤로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에 남한 세상의 주체상 한참 주체. 그러니까 운동권의 모든 80년대 초반에 운동권의 모든 것을 획을 확 바꾸는 그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북한 가서 김일성까지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하는데 김일성을 탁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걸 받을 줄 알았대요.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주체사상의 스피릿. 자기가 남한에서 이분이 고백하는 뭐냐면 북한 방송을 다 들었대요. 그 주체사상을 다 기록해서 운동권한테 다 설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엄청났었어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민족, 민주, 자주 하면서 PL계열, NL계열 하면서 엄청났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다 나서 잡아 이런 영향도 다 와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정말 엄청난 사람들, 근데 실제 넘어가가지고 김일성을 탁 만났는데 결론적으로 알맹이가 없더래. 자기가 갔다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 이분이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다 자기가 이미 이미 대학생들한테 수 다 뿌려놨었는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나쁜 서울대 법대 출신. 그런데 이미 자기 영향받은 사람들 배신자 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게 시키면서 어쨌든.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은 껍데기만 잡고 지금 다들 또 난리들 치는, 껍데기 잡고 또 난리를 치는 그분이 얘기해. 실제 가보니까 알맹이가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껍데기 가지고 알맹이가 없이. 토라 정말 우리가 히브리 가지고 이 하나님은 정말 그 알맹이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평생 껍데기 가지고 이게 껍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평생을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알맹이를 찾기를 원해요. 그 말씀의 본질. 우리 한국 사람은 자꾸 껍데기에 굉장히 중요시해요. 껍데기를. 그렇죠? 껍데기를 너무 중시해요. 뭐 알맹이는 별로. 그래서 뭐든지 살아가면 뭐 물품을 사든 뭐든 우리는 뭘 중에 껍데기가 얼마나 오직하면 음식도 뭐하기 좋은 것이 보기 좋은 음식이 뭐래 먹기도 좋단가 맛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는 그걸 중시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뿌리 깊은 습성이 여기 쫙 배어져 있어요. 알맹이도 좋고
껍데기도 주면 다 좋겠죠. 같이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명품, 다 껍데기, 명품. 그게 제품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명품 브랜드에 막 애들 요즘 애들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 막 브랜드 그 안에 그 실제 그런 부분은 묻고 따지도 않잖아요. 그냥 브랜드 거기에 모든 걸 다 건단 말이에요. 핸드폰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내용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쵸? 아이폰, 암노폰, LG폰 그냥 알고 그 내용 모르고 그냥 쓰잖아요. 그쵸? 그냥 쓸 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도 몰라요. 뭐 업그레이드 뭐 막 하고 이놈의 아이폰은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해서 아주 죽겠어요. 뭘 업그레이드 하는지도 모르겠어. 뭘 업그레이드 하는지도 모르겠어.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안 해줘도 좋겠는데 그냥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전화 잘 걸리고 잘 받고 잘 통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면 좋겠는데 뭘 자꾸 업그레이드 하래요. 업그레이드.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다니까요. 근데 내용은 전혀 몰라요. 뭐 해주는지. 교회를 다니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 안 하면 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요. 그렇죠? 그동안 그랬어요. 저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 뭔가 안 하면 교회 수준이 떨어질 것 같고 내 질적인 거 떨어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단 말이에요. 다 그놈의 껍데기. 정말 그 속 알맹이는 다 필요 없고 그 속 알맹이가 없으니까 맞지. 빈 속으로 정말 빈 수레처럼 늘 요란하기만 했어요. 제가 이거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냥 또 하나의 실력을 또 하나의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그 차원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셔서 이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저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미셸에게 그랬나? 이 해트가 뉴라이프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는 짐승이란 뜻이 돼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존재예요? 짐승이 되는구나. 짐승. 왜 인간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짐승같이 사는가? 왜 짐승같이 사는가? 이유들이 나는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짐승은 뭐예요?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거기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육적인 본능에 충실함.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육신의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담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니까 내 그 성품이라고 하는 내 그 기질이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끊임없이 담고 담는 이 일들 내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 그분의 정말 예수의 울타리 안에 끊임없이 이 일들을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내 기질 속에 좋지 않은 것들 자꾸 비워내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 바꿔내는 이 훈련들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짐승의 본질들이 나와요. 그냥 말로 그냥 막 하고 저도 말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말 막 하고 행동 막 하고 그렇죠? 그럼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하면서 뭐냐 교회 안에서 집에서든 뭐 어디서든 똑같이 하는 일들 짐승처럼 하던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그래서 교회 중직자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그래서 가장 상처가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올라왔을 때는 교회 갔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처럼 온갖 있는 것처럼 하고 그냥 집에만 오면 딱지가 짐승표가 딱 붙어가지고 짐승이 돼서 살아가는 부모들 때문에
아주 진저리를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 짐승 같은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뭘로 보여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봤어요. 정말 저도 끊임없이 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히브리 알파벳수가 이런 엄청난,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분의 마음 생각들이. 원하기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지금 알렙 이 부분을 하는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 가지고 또 한 주간 몸부림을 쳐보세요. 내가 그분의 정말 하나님 알레프 그 속에 다닌 하나님의 성품, 당신의 스피릿을 달라고, 당신의 스피릿을 내 안에 담게 해달라고, 당신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두드리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이미 열어주시기 시작하셨고 스피릿을 주기로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더 담아 주옵소서. 내 안에 짐승적인 육적인 본능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의 성품으로 아버지의 스피릿으로 채워져야만이 이 육적인 것, 짐승적인 것들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데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반드시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님, 갈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